반갑습니다. 혹시 저 얼굴 아시는 분 있나요? 예. 맞다. 저분이시다. 예.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으면 조금 더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예. 저의 건강을 위해서 벗지 마세요. 예, 반갑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생각보다. 떨리는데? 유튜브로 나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잠언 17장 17절입니다. 본문이 세 절이에요. 잠언 17장 17절 있고요, 18장 24절 있고요, 아가서 5장 16절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잠언 18장 24절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가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한 달 전쯤 한강에서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 대학생 사건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예. 뉴스에 자주 나오는 데요. 사인이 익사로 판명됐는데 어떻게 한강에 들어가게 됐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고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일부는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피해자인 것 같은데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사람도 친구의 죽음을 막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책감이 들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의심하는 그런 시선 때문에 억울한 마음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유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친구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아니라면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심지어 요즘 어떤 기사를 보니까 두 사람의 관계를 친구라고 묘사하지 않고 그냥 동석자라고 기사에 쓰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친구라는 존재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를 주선하는, 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개팅하는 자리예요.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가운데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그 중에서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삶이 주는 좋은 축복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친구 중에서도 참된 친구, 절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베프라고도 부르는 그런 친구 정말 귀하죠. 내 인생이 순탄하고 잘 나갈 때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웃어주는 친구, 그때는 아주 많아요. 그런데 내가 좀 어렵거나 고난을 겪을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 때 그때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주는 친구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다 친구지간도 있고 선후배 관계도 있는데 선후배 포함해서 나에게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 수 있나요? 드니까 눈치 보고 드는 사람들 있어. 막 째려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솔직해집시다. 예. 나는 그런 친구가
돼도 상대방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어떤 친구가 참된 친구인가?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다면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사귀어야 할 좋은 친구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는, 성경이 소개하는 그 친구가 누구이고 왜 그 친구는 어떤 특징을 가졌기에 정말 좋은 친구인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오늘 소개팅을 주선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께서 제가 설교를 마칠 때쯤 제가 소개하는 이 분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분과 이미 친구가 된 사람은 더 친구 관계를 돈독히 하고, 아직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친구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 친구를 소개할 거예요. 이 친구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잠언 17장 17절, 18장 24절, 아가서 5장 16절 여기서 설명해요. 먼저 잠언 17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예,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친구는요, 사랑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 말은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주는 그런 친구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 친구는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세상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예요. 또 이 친구는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예,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습니다. 여러분이 위급할 때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세상에 나신 분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잠언 18장 24절 보겠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예, 제가 소개하는 이 친구는요, 피를 나는 친형제보다도 더 친밀하고 가까운 그런 친구예요. 마치 다윗과 요나단을 연상케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형제보다 현실남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죠? 더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죠? 그 친구와 교제가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늘 함께하고 싶은 그런 친구. 제가 오늘 소개하는 친구예요. 아가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이 친구는요, 전체가 사랑스럽대요. 어느 부분이 좋아서 사귀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요, 어디 하나 버릴 게 없는, 다 전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아, 예루살렘 딸들아, 반복해서 소개합니다. 이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다. 나의 진정한 친구시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랑하고 싶은 친구예요. 내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그런 친구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소개하는,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을 소개받고 함께 사랑했으면, 다 친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친구예요. 이런 친구를 제가 소개합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졸리나요? 설레야 하는데, 예.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입니다. 예. 여기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형제보다 친밀하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입니다. 형제보다 친밀하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친구. 여러분 가운데 이미 이 친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이 친구의 이름 아는 분 계시나요? 입술이 안 보이니까 누가 내 하는지 안 모르겠어요. 예. 그 친구 이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친구 이름이 뭔가요? 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장 좋은 친구인지 그 이유는 아시나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곤고할 때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됩니다. 곤고하다는 말은요, 곤자가 지칠 곤자고요, 괴로울 곤자입니다. 내가 지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 예수님이란 거예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곤고한 존재가 뭘까요?
사람입니다. 살아가면서 수많은 곤고한 짐들을 지고 살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요, 전도서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할꼬?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일평생 근심하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모든 걸 소유했고 가장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의 별명이에요. 가난과 질병 혹은 복잡한 인간관계,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땀 흘리고 일해서 먹을 수 있고요. 또 좀 이제 먹을만 한데 질병에 걸려서 몸이 아파서 행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에서도 인간관계가 너무나 힘들고 공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보다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더 공고한 짐이 있어요. 어떤 짐일까요? 죄의 짐입니다. 죄의 병을 말해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 죄의 병을, 죄의 짐을 지고 태어납니다. 영혼의 치명적인 병을 안고 태어나는 거예요. 평생 이 짐을 지고 가다가 죽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영혼의 병이 있다는 거 알든지 모르든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다 영혼이 매일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거, 그리고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우리 스스로 이 영혼의 질병을 치료할 수 없고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고요, 자격도 없어요. 본인이 죄인인데 누구를 치료하겠습니까? 본인이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이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요, 혹시 친구가 가난할 때 내가 물질을 도움을 줘서 그 사람을 좀 좋게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육체의 질병이 걸릴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병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해요. 아무리 유명한 명의가 와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병을, 영혼의 병을 치료하는 이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긴급하고 필요한 것은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 이 질병의 문제를, 영혼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혼이 어디 갑니까?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위급한데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용서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질병을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 치료 백신을 맞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를 내가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분과 내가 친구 관계를 맺는 것 뿐이에요. 만약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백신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가장 곤고할 때 나의 이 곤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친구가 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분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는가? 왜 예수님을 사귀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정말 좋은 친구인데 예수님이 그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와의 우정의 깊이 혹은 우정의 전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요, 말과 글이 아니라 행동이에요. 말과 글로 하는 거 너무나 쉽죠. 말로 뭘 못하겠습니까? 글로 무슨 말을 못 쓰겠어요. 그러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괴로울 때 누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은요, 고난당하는 욥이 나오죠. 인간이 당하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욥을 돕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오는데 말로 많이 위로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위로가 됩니까? 언쟁하고요.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맙니다. 욥을 더 힘들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욥을 용서하시고 이해하시고 친구를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참된 친구는요, 위기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요. 어려울 때 참된 친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여러분처럼 좀 젊고 청년의 때에 어려운 친구를 내가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친구도 결혼을 하고 또 세월이 흐르고 부양가족이 생기고 저처럼 중년이 되면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할 가정과 그러한 삶에 얽매일 때 그때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행하신 것들, 그것을 보면 참된 친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내어놓으시고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죄 많은 사람의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이만큼 낮아질 수 있나요? 없죠. 또 우리 예수님은요, 죄 짓는 것 빼고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몸소 체휼하셨어요. 배고프시고요, 피곤하시고요, 목마르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어떤 모습인가?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위하여 가장 부요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가난해지게 된 것은 그분이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부유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가 죄인의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낮아지셨지만 그 낮아짐으로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부요한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구속의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는 거 쉬운 일입니까? 네. 그런 거 흔하지 않고요. 사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별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간혹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끔 그럴 수는 있어요.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친구가 있나요? 네,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참된 우정과 사랑의 실제의 예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죄인을 위해서 낮아지셨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그 행동을 통해서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유일한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세 번째, 왜 예수님이 참된 친구라고 제가 소개하는가 하면요,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돕겠다는 그런 사람들은 제법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거나 능력이 안 돼서, 혹은 돕기는 돕는데 그 도움이 제한적일 때가 많죠. 또 친구를 위해서 근심하거나 함께 울어준 그런 친구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슬픔까지 해결해 주나요? 아니죠. 연약하기 때문에 슬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그런 분이세요. 세상 친구는요, 내 육신을 얼마간 돌봐줄 수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친구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기사를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내 육신을 위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세상 친구는요, 이 땅에서만 잠깐 나를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나에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이처럼 친구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요, 죄인 중에 괴수라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도, 더러운 얼룩도 깨끗이 씻어주시고 흰 옷처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과 원수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고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분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삼으신 뒤에는요,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온갖 시험에서 다 지켜주세요. 어두운 새벽에, 풍랑이 있는 바닷가에 애써 노젓는 그의 제자들, 주님이 어두운데 바다 위를 걸어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안전한 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수천 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병호의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강줄이나 남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귀신 들린 사람, 각종 모든 질병들, 거기에서 치료하시고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오고 싶어 온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원수가 뭔가요? 죽음이죠. 이 죽음도 예수님이 다 이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날 생명으로, 의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능력이 무한하신 참된 친구가 되세요. 이 친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할까요? 예, 더 해야죠. 예, 준비했는데. 네 번째입니다. 좀 졸린 것 같아가지고. 네 번째, 왜 예수님이 참된 친구라고 제가 소개하는가? 그것은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 사이의 우정의 기초가 뭘까요? 돈입니까? 물질인가요? 왜 친합니까, 친구랑? 믿기 때문에 우리 그런가요? 아니요, 믿을 만한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의 기초는요,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떻게 하기 쉽습니까? 변하기 쉽다는 게 문제예요. 처음에는 단짝이죠. 그러나 날마다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 정도로 정말 친한 친구 사이일지라도요, 둘이 거리가 좀 멀어지거나 물리적인 거리를 말합니다. 만남이 줄어들면 우정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한쪽 편의 우정이 식어지면요, 다른 편의 우정도 같이 식어지기 마련이에요. 우정도 사랑처럼 쌍방통행이지 일방통행이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친구 사이에 사회적 지위가 급격한 변화가 있을 때 그때도 우정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가 사업에 실패할 때 그때 우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쉽고요. 여러분 또래에 볼 때면은 같이 수험 생활을 했어. 공무원 시험 많이 준비하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했어요. 그런데 다 붙지 않죠. 먼저 붙는 친구가 있고 좀 실패한 친구가 있습니다. 두 사람 관계가 계속 편하게 될까요? 네. 수험 생활 해본 사람은 알아요. 먼저 서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환경이 바뀌니까 또 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고 또 한 사람은 또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두 사람도 처음에는 만나지만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우정도 자연스럽게 멀어져요. 혹은 친구가 함께 신앙생활 잘하고 바른 길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혹은 세상에 범죄에 빠져들었을 때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권면하죠. 그리고 좀 돌아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 친구가 돌아오지 않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가거나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냉정하게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참된 친구는요, 상대방의 상황에 따라 그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친구에 대한 믿음도 포기하지 않아요. 친구가 어려울수록 더 관심을 가져주고 친구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거예요. 사랑의 끈을
끊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무가치한 자가 찾아오더라도 거절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누구든지 오시면 기꺼이 받아주시고요, 용서하시고요, 화평을 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37절에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떤가요? 어떤 사람 사랑합니까? 내가 볼 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요. 가족이라든지 혹은 혈연, 지연, 학연, 혹은 내게 유익되는 것이 있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 우리는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반대죠. 내 안에 조금 더 선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세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 어떤 사람인가요? 그 사람 당시 십자가를 질 정도면은요, 진짜 잔인무도한 사람이고요, 흉악범 중에 흉악범입니다. 교회 다녔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읽었을까요? 예수님 처음 봤어요. 헌금하지도 않고요, 봉사하지도 않고요, 예배 드린 적도 없고 기도를 몰랐을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사람들이 다 저주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사랑으로 건지셨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것에 동조했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에서 가둔 중에 자기 스스로 나는 폭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입니다, 그런 고백했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시켜서 그를 사랑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사람 사랑합니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사랑할 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린 거에 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에 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마저도 예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할 만한 이유를 찾죠. 그 사람이 이래서 내가 사랑해. 예뻐, 착해, 성실해, 돈이 많아. 그런 거 갖고 사랑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찾지 않죠. 스스로에게 찾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그분의 사랑은요,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찐사랑, 맞죠? 찐사랑 쓰죠? 안 쓰나요? 네, 찐사랑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찐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 친구 삼아야 돼요.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나를 배반하지 않는 분, 영원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분을 친구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에 좋은 모든 것들이요, 영원히 함께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없어져요. 있다가도 없는 게 재물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젊고 아름다워요. 반응이 없죠? 예. 마스크 써서 저 봅니다. 다 젊고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의 이 젊음과 아름다움도 오래 가나요? 예, 오래 가지 않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주름살 생기고요, 머리도 하얗게 되고요, 남자는 배 나오고요, 머리도 빠집니다. 강사님 제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예. 젊음도 아름다움도 오래 가지 않고요, 잠시뿐이에요. 또 건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건강하려고 요새 어른들도 많이 운동하고 젊은 사람도 많이 운동합니다. 요가도 하고요, 필라테스도 하고요, 등산도 하고요. 아무리 관리 잘해도요, 세월이 흐르면 이 건강은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쇠잔해지는 게 정해진 이치예요. 사랑하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언젠간 여러분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또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여러분이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아빠가 함께 해줄게, 늘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요, 우리가 자녀를 떠날 수밖에 없을 때가 분명히 다가옵니다. 사건, 사고로 갑작스럽게 이별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들어버리고 다 사라져버리고 영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고요, 부모를 버리는 자식도 있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때리는 남편이 있고요, 남편을 버리고 때리는 아내도 있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함께 하겠노라고 약속해서 결혼하고 말은 했지만 인간의 약속과 맹세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분, 유일하게 변하지 않은 예외가 있는데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참된 친구세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친구 아닌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없인 그 예수님, 당신의 친구를 향한 우정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친구들을 결코 떠나지 않으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친구가 어디를 가든지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함께 하십니다. 출렁이며 내리치는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아파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도 함께 하시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마지막 날까지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실 분 예수님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죽은 후에도 함께 하세요. 우리가 심판대에 서게 될 텐데 성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허물 많습니까? 얼마나 더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변호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내가 십자가의 피로 구속한 나의 친구이며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호해 주실 거예요. 이처럼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배신하지 않을 친구,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가 되시는지, 제가 왜 여러분을 예수님께 소개하는지 5가지 이유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내가 곤고할 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친구 되시는 분 예수님이시고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능력으로 도울 수 있는 분도 예수님 분이시고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절대 나를 배반하지 않을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분이십니다. 이런 친구 어떤가요? 사귈만 한가요? 사귀고 싶은가요? 예. 잘 왔죠. 예. 이런 친구 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예, 없죠. 너무 사귀고 싶어요, 이런 분을.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할 것입니다.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점검할 게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의 친구라고, 본인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생각하십니까? 2분 말했어요. 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친구인가?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친구가 되시고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친구로 인정하십니까? 스스로 질문해야 봐야 됩니다. 점검해야 봐야 돼요. 엄중한 문제입니다. 나는 겉으로 예수님과 친구라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님이 친구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나만 혼자 예수님과 친구 관계라고, 친구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요, 세례받고 세례의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가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예배도 잘 참석해요. 봉사에도 열심히 있습니다. 교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분명히 친구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 친구인지 아닌지 예수님께 들어봐야 알죠. 예수님, 저 예배했습니다. 예수님, 저 봉사 많이 했는데요. 예수님, 저 도봉교회 청년부 회장이에요. 봉사했습니다. 직분자예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래? 내 친구네 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뭘 볼까요? 자기가 친구인지 아닌지.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중심 다 알아. 중심이 어떤 중심일까요? 좀 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마음이 중심이죠. 예, 네, 그죠? 뭐냐면은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너가 나를 사랑하는가? 친구라면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정말 겉으로 행동을 하지만 친구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정말 경건하지 않을 수가 있고요. 외부적으로 일은 많이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참된 친구가 되려면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준 그 이유가 되는 죄를 너는 나처럼 미워하니? 라고 질문할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니? 예수님과 친구처럼 정말 날마다 긴밀한 관계를, 교제를, 사귐을 맺고 있는지 예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주일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아닌지, 얼마나 내가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고 있는지, 그거 예수님이 묻지 않으시겠습니까? 교회 오면은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 귀담아 듣나요? 안 듣나요? 그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근데 누가 이 사람을 잘 알아. 이 사람이 얘기해 줄 때 열심히 듣나요? 아니면 대충 듣나요? 열심히 듣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친구라면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카톡을 보냈어요. 삭제하나요? 보고 또 보고, 밤에 괜히 보고 또 웃고 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 저 그래요. 예. 지금은 안 그렇고, 예. 지금은 안 그렇고, 예전에 그랬어요. 아들이 보낸 카톡 보면 기뻐요. 그 사진 보고 기뻐요. 그렇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기쁘게 얼마나 읽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그 사람의 음성 얼마나 듣고 싶어요? 동영상 찍어놓고 계속 보잖아요.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수님과 신령한 영적인 교제로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기도가 달콤하고 기도에 힘쓰고 하시나요? 그게 여러분이 예수님과 정말 친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한 교제가 없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라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예수님과 나와의 친구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죠? 없나요?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제가 소개팅 주선하러 왔잖아요. 그죠? 소개팅에서 예수님은 오는 거 안 막아. 여러분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친구가 되길 원하신다면 기꺼이 대주실 마음이 있는 분이세요. 지금 예수님도 여러분을 친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제가 많은데요. 예, 제 가지고 나가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만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돼요. 고백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친구로 삼아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저는 친구라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확신이 드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을 좋은 친구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은요, 예수님의 친구답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의 사랑을 계속 원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나도 노력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친구가 되고요, 그 친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요, 그 사람 욕하면 돼요, 안 돼요? 욕된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또 그 사람과 다퉈서도 안 돼요.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온갖 표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을 그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찬송을 부르고요, 기도하시고요, 말씀을 읽고요, 주님을 찾고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정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를 힘쓰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요,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끼리끼리 모이죠. 유유상종이란 말도 있어요. 친구는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고요, 서로 닮아갑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에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했고요, 예수님 바라봤고요,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해 살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떻게 감히 사람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본받는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거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있다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곤고할 때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분이시고요, 정말 나를 도울 수 있는 능력자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친구, 영원히 배반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언젠가 볼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만날 겁니다. 대면할 거예요. 가장 좋은 친구를 사귀었구나, 내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참된 친구가 참 찾기 어려워요. 참된 우정을 발견하기 어려운 이때에 형제보다 친밀하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친구 되시는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도봉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